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사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명과 권위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뜻 안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확신과 함께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사람들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러한 것이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따지면 텔레마라고 해요.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의지하다, 바라다, 원하다 또는 목적을 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용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렀다는 것은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만들 때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그 용도가 있습니다. 국그릇인지 밥그릇인지 그냥 장식용인지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전혀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텔레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창조와 구속, 완성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포괄적인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만물의 기원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에베소서 1장은 선택과 양자 삼으심, 계시, 기업을 반복적으로 그 뜻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이루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 뜻을 따라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제사로 인해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주저하거나 조건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지양할 수 없는 토대로서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제 뒤에 전치사가 있는데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 단어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인간의 경험을 연결하는 중요 연결고리 중 하나가 이 말미암아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라고 그러는데 이 말미암아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는데 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된 바울, 이렇게 고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를 통하여,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지어졌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만물과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만 하면은 그냥 끼워 맞추기 시간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진정한 본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그 직분에 세우시고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2사도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여기서서 사도 바울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바울이 속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 복음화를 위하여 예수님은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사도되었다. 딱 정리를 해줍니다. 이제 바로 그 사도 바울이 편지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요 앞에서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혔다면 지금은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한마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바울은 호칭합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이라고 호칭합니다. 성도들.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자신에게 속한 자로 구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에베소의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의미심장. 왜냐? 에베소를 보면 압니다. 당시 에베소는 태폐와 이교도 숭배로 악명이 높았던 고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 하나였고 신자들은 끊임없이 방탕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상업지역에 술집 많은 그런 곳에 신전도 있고 그런 곳에 교회가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한 문화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겠습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 요즘으로는 터키인데 소아시아 내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항구들과 로마의 아시아, 그 외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는 에게해의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다이아나 혹은 아덴이라고 하는 대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또한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볼 때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저렇게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니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인 연못 위에 피어난 아름다운 백합처럼 그 끔찍한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여기셨습니다. 타락한 무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성도로 불러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라는 단어를 거룩함과 경건함, 신앙심에 있어서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서 사용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성인이지 성도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분. 그러나 신약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관습적인 거룩함의 제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런 관점을 전혀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자체로 성인으로 여깁니다.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성인, 성도, 성도들. 성도라 그러면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리를 뜻하는 것.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다고 하지만 여기서 성도는 사실 예수 믿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어떻게 호칭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1절에서 보면 성도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성도인 거예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성도이고 성인이죠. 특정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이라는 것은 고정된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고정된 위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변함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이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역동적인 상태로 움직이며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기동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안착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 부른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가지 호칭을 더 붙입니다.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 신실하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 있는 충실한, 확실한, 진실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인 신뢰성, 믿을 만한 객관적인 신뢰성과 주관적인 충성심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 그리고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신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신실한 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 바로 약속하신 분,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실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주님께 충성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신실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충성된 자들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바로 진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신실한 자들, 말은 각자 좀 다르지만 한 가지로 다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모든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용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에베소보다도 덜 타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죄악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이어서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